기존 세대는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이분법으로만 얘기합니다. 친하다, 안 친하다, 그렇게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인간관계를 이분법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 편리함이나 실용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숙제하는 관계, 이게 한 부류고, 나랑 취미가 같아서 취미생활하는 관계, 종교가 같기 때문에 함께 교회 다니는 관계 등등,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그래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목적을 따라 맺는 관계를 인덱스 관계, 마치 색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처럼, 이런 관계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면 관계를 맺고 또 내가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끊는, 그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거예요. 친밀하게 속내를 내놓고 얘기하거나 혹은 진실한 충고를 주고받는 관계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만 인간관계를 가지니까 친밀할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고민, 상처, 이 두려운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좋은 친구가 없으면 속으로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 판단입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 반려견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된다고 그래요. 인간관계, 좋은 인간 친구가 없어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지 혹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친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속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흉어물 없이 자신의 속 얘기를 나누어도 부담되지 않는 관계. 과연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는 윤활유와 같을 겁니다. 윤활유. 만나면 정말 좋아요. 만나고 나서도 찝찝하질 않아요. 그 소리 괜히 했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만나고 나서도 기분이 상쾌해요. 털어놓고 얘기한 것 때문에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고되고 지친 삶 속에 좋은 친구 관계는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오늘 자기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인생 말년에 자기를 쭉 돌아보는데 남는 건 사람이 남아요. 다윗이 오늘 추억하는 것은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23장에 가면 그걸 더 자세히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지쳤습니다. 피곤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블레셋의 한 거인족이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기회는 왔다 싶어서 창과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나타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아비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새. 이 아비새가 다윗의 위기 가운데 그가 쫓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고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을 보호하고 왕의 안전을 위해서 충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전장에 이제는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안전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다윗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대장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느냐, 그게 남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고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거 그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참 좋아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 볼 수 있지요. 주변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인생이 갈수록 외롭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나하고 가까워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참 고되고 어렵고 막 삶이 힘들어질 때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때 진짜 친구를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 고되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다윗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인생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제가 10번째 얘기를 하거든요. 대장부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된 사람들을 추억해내는, 잊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 되시면 23장 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다윗을 시기했던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배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입고도 뒤통수 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를 보니까 요나단 같은, 자기가 왕자인데도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오히려 높여요. 다윗이 정말 위기 때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해 주면서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피할 길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요나단이라는
정말 우정과 사랑이 있던 그런 친구가 있었던 거죠. 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이제 도성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저무는 해와 같은 모습이 다윗이 당한 꼴이에요. 사람들은 막 저주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왕이 도망가는 길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 수 있도록 먹을 거를 많이 준비합니다. 지낼 수 있도록.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바르실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조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 바르실레를 꼭 기억해라. 그가 베푼 은혜를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금 소개한 몇 사람과 더불어 용사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건 용사들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나 역자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어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이런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곁에는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 양쪽에서 받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전쟁에 나갈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분이 쓴 책에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 곁에는 돕는 자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면서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편지로 씁니다. 그들 가운데는 눈이라도 빼줄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름들을 다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은 바울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곁에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 일하게 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도왔던 분들이, 특별히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몸에 병이 있으니까 주치의사를 붙이기도 하셨어요. 누가라는 주치의사를 붙여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간병하도록.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35년의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나를 단련하시고 만들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도구로 쓰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바울이 말한 대로 평생 잊지 못할 성도들, 가장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은 보석 같은 그런 존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같은 목회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지만 제 친구들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물질을 걷어서 돕기도 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더불어 돕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주변에 이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 세상에서 사실 진짜 친구는 많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나아야 만족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이웃은 흔치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관계는 이간하는 관계도, 이간질 시키는 관계,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도 혹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10번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건 기도 제목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잠언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위급한 때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도 친밀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마음을 털고 아픔을 나누면서 밤새도록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는 계신가요? 늦은 밤이라도 전화할 수 있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좋은 친구가 많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많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옆에 있는 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옆에 있는,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냥 해보세요. 우리 친구 합시다. 뭐 여기는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큰 형님, 작은 형님, 뭐 누님 같은 분들 계시고, 예? 누이 여동생 같은 분도 다 계신데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지요.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 그러는데 우리끼리 친구하는 거 뭐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친구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허깅 할게요. 여러분, 근데 어떤 친구가 좋은 관계를 이루는 관계 친구일까요? 성경은 좋은 친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잠언 2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서로 부딪혀서 빛나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영향을 주고 내 친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충언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내가 아픈 얘기, 친구가 잘못했을 때 충고도 할 수 있는 관계, 그걸 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잠언 27장 9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
다우니라. 여기 충성된 권고는요, 상대방이 아플 정도로 충고한다는 얘기예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거 지금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책망이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냥 너 나하고 친구니까 무조건 다 옳고 무조건 다 잘했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진짜 충신은 임금한테 옳은 얘기를 할 줄 아는 게 진짜 충신이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관계,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런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바탕이 되냐면 신뢰하는 마음이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는 마음. 다윗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윗,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자격 없는 인생에게 거저 베푸신 사랑, 끊임없이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수히 배반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얘기하세요. 사무엘하 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하라, 속 얘기를 하세요. 가까운 친구 관계는 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거칠애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윗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할렐루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그것이 인간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가니까 다윗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붙게 되는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아 주시고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에이 저 죄인, 저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밥을 같이 잡수셨어요. 친구처럼. 비방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친구된 저희들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친구가 죽어야 될 이 죄값을 당신이 홀로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친구 삼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동행하세요. 끝까지 손을 잡아주세요. 유명한 가수인 윤복희 권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했을 때 대상을 받은 게 있지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주겠다.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다.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이 윤복희 권사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신 그 은혜를 고백한 이 노래가 대히트곡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 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그런 가사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억하실까요? 나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지 않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겠지요? 그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겠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지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비결입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고 대장부로 사는 비결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무엇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시다. 좋은 친구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좋은 친구 돼서 삽시다. 진보주의자가 쓴 글이라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좋아서 몇 구절만 보는데, 함석헌 선생이 그대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를 썼어요. 거기서 몇 단락만 읽어볼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다음에도 좋은 얘기가 써 있는데 저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가? 아니, 나는 그런 좋은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